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우리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우리 17절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6절로 우리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야읍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제가 아직 서툴러서 이 시간 우리 시온 챔버 앙상블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매번 듣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들으셔서 잘 이제 경험을 못 하실 텐데,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뭐 도심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관현악을 두고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성가대마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가야읍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을 테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하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인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절기마다 감사절 이 설교를 듣고, 또 특별히 절기 외에도 교회에서는요, 많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에 적용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그 감사의 말씀들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가?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예화인데요. 어느 날 공자가 길가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줄곧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따금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면 다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공자는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좀 이름난 사람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존경하지 않고 저 노인을 존경하고 저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자기를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 노인에게 인사하니까 이 공자의 마음에 좀 뭔가 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공자가 즉시 마음을 달래고 그 노인을 찾아가서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 삶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즐거워하시면서 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시면서 살고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는구만 하시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뱀으로, 쥐로, 고양이로, 개로, 곤충으로, 나무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보내신 것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고백했고, 둘째는 내 나이가 90인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매일의 삶을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다라고 공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는 그 노인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은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일반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잘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그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야읍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가 지옥 백성 되어 있고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나게 하셨고,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한 가지를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실 때 정말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랄 것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좀 남들보다 여유롭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다 죽는 것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감사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구원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더불어 사는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꿀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당당하게 내가 가야읍교회 성도로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도가 어떻게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요. 바로 말씀에서 보여주는 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은 말씀의 기준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잖아요.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 세워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듣는 고백이 감사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합니다. 너희는 늘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감사의 삶을 범사로 확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때로 화나기도 하고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때때로 마음 한켠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앞뒤 사면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감사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의 은혜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로 살기 위해서 먼저 찾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진짜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찾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졌는지를 찾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넷을 놓으면 딸이 될까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넷째도 딸이다.
다섯 좀 낳아야 딸이 될 거다 해서 제가 못 놓고 그만뒀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저희 아내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암송, 말씀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이 아이들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의 저금통들이 그 아이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그 아이들 스스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길을 찾지 못할 때, 무언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암송했더니 지금은 몰랐는데 힘든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그 힘든 상황에 가슴 속에 심겨져 있던 말씀이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1년에 꼭 한두 번씩 성경 통독 세미나를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참여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성경을 또 해석을 해듣고 다시 또 읽고 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해요.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대답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이 아이들이 찾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남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변해야 되죠. 그죠? 성품도 죽이고 성질도 죽이고 못된 버릇도 버리고, 여러분, 가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반 다른 게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있었던 옛 사람을 버리는 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비워진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워진 성령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인생을 살진 않습니다. 특별히 구별받은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야읍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세웠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섬길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삶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에 나가 사라지게 될 때, 여기서 사라지는 것은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감사의 참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요, 본문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모양의 이 제약들을 다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어긋난 길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근절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이것을 에베소는요,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음란은 부정한 성적인 결함을 이야기하죠.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이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정이죠. 부정은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그 도덕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욕은 이기심에서 출발한 무저주에 대한 욕망을 말씀합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은 분함과 또 악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분함은 약간의 절제되지 못한 우리의 흥분 상태를 말씀합니다. 악의는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음담패설입니다. 그리고 9절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위선을 총칭하는 말로 이 모든 옛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이와 같은 거짓되고 위선되고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모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옛 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쩌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어쩌면 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될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중생한 성도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강령을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덕목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덕목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용서는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특질이에요. 특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의 마음은요,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요, 그 사람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들이 안타까워 보여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모여질 때 더 강력한 교회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서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새 사람이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로 산다는 것, 감사로 산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졌던 모든 지덕체의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채워져 갈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이런 성도가 용기 있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성경은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통해서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나누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통해서 행하여질 때 이것이 진정한 절제요, 이것이 진정한 인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12월 되면 공동 모금회나 여러 기간에 우리가 구제의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 기간에 돈을 보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남들처럼 그냥 우리 봉사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요,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감사로, 은혜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중심에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나누고 섬겨줄 때 그 기반이, 그 베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먼저
말씀에 풍성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감당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나의 삶을 맡기며 그 길을 가겠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 입술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해야 될 게 뭐예요?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찬양의 곡조들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이 가야 지역의 사람들은요, 가야 읍교회를 다른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가야 읍교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가야 읍교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가야 읍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사의 삶을 통하여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야 읍교회가 이 지역 속에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감사는요, 내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반년의 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가야 읍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야 읍교회 속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비 피할 수 있고 바람 피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비록 많은 분들이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아서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까? 남은 후반기에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믿음의 경주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입술에 수많은 간증의 감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하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씩 간증자로 이 강단에 올라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렸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참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공유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우리 후반기에도 이제는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말씀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삶을 다 의탁하며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늘 감사의 시간들이 우리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평생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값지고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삶인지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로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